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특별히 나쁜 일도 없는데, 그냥 문득,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하는 그런 날이요. 사실 이게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불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오래되고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지혜를 한번 빌려서 우리 마음속 고통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평화로워질 수 있을지 그 길을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니, 좋은 날마저도 왜 이렇게 힘겹게 느껴지는 걸까? 진짜 그렇잖아요. 분명 좋은 일이 있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괜히 불안하고 찜찜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네, 불교는요, 바로 이 누구나 겪는 경험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진단을 내놓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고통이라는 녀석을 한번 해보해 볼까요? 불교가 우리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 첫 번째 핵심 개념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개념이 바로 일체계고입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모든 것이 고통이다라는 뜻이라서 와, 이거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니야? 싶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불교에서는요, 이 고통의 뿌리가 바로 변화,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다는 사실에 있다고 봐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영원히 딱 고정된 게 하나라도 있나요? 없죠. 모든 게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본질적으로 늘 흔들리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불안정함 자체를 고통으로 느끼게 된다는 정말 깊은 통찰인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불교에서는 이 고통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고고인데요. 이건 아주 직접적인 고통이에요. 뭐 가족이랑 다투거나 친구한테 배신당했을 때 느끼는 그런 아픔 있죠? 바로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행고예요. 이건 모든 게 변하기 때문에 느끼는 괴로움인데 예를 들면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 드는 걸 막을 수 없는 데서 오는 그런 불안감 같은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괴고입니다. 이건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게 사라졌을 때 느끼는 상실감이에요. 친했던 친구랑 멀어진다거나 살던 집을 떠나야 할 때처럼요.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온갖 괴로움들이 이 세 가지 안에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지 않나요? 정말 놀랍죠. 자, 그럼 지금까지는 문제, 그러니까 고통에 대해 진단을 내려봤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불교가 제시하는 궁극적인 목표, 그 평화로운 상태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목표가 바로 열반적정, 우리가 흔히 열반이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열반은 무슨 천국 같은 그런 장수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괴로움의 불씨가 다 꺼져서 마음이 정말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 그걸 최고의 행복이라고 보는 거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열반, 원래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인데 이 말의 뜻이 불어서 끈다는 거예요. 뭘 끄는 걸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번뇌의 불길, 그걸 훅 불어서 꺼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이미지 하나만 딱 떠올려도 열반이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꺼야 할 그 불길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부처님의 제자였던 사리불이 딱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탐욕,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 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를 탐, 진, 치, 삼독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우리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열반이라는 게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도망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모든 것은 변하고 무상. 그래서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 고. 영원 불변한 나라는 것도 없다. 무아라는 이 냉정한 현실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똑바로 마주했대. 바로 그때 비로소 찾아오는 궁극의 평화가 열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아는 게 곧 평화로 가는 길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진짜 중요한 실전으로 넘어가 보죠. 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로 가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3단계 태도가 있어요. 첫째,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둘째, 이 괴로움도 결국엔 지나간다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현실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고 표현해요.
고통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이지만 그걸 가지고 왜 하면서 괴로워하는 건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이라는 거죠. 그걸 피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태도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걸 그냥 늙어가는구나, 쇠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이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고 지혜와 성숙의 상징이라고 본다면 어떨까요?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게 고통이 될 수도 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실천적인 핵심 기술은 뭘까요?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방아착, 한마디로 내려놓음입니다. 정말 간단한 말인데 이게 엄청나게 강력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정말 소중했던 사람과 헤어졌을 때 그걸 붙잡고 계속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였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에서 놓아주는 거예요.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물건에 대한 마음, 그 집착을 그냥 툭 하고 놓아버리는 겁니다. 이 내려놓음의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건 사실 그 대상 때문이 아니라 그걸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그 붙잡으려는 마음, 그 집착이 고통의 실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손에 힘을 빼고 그걸 그냥 놓아버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착에 매달려 있던 고통도 기댈 곳이 없어져서 그냥 스르르 사라져버리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 내가 놓지 못하고 꽉 붙잡고 있는 것 중에 오늘 당장 내려놓을 수 있는 건 과연 뭘까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오래된 지혜를 오늘 바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